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런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물론 이단에 속한 교회는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지요. 이단에 속한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사실은 많은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과연 성경대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대로 사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한 몇 구절을 볼 텐데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 보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지금 반모 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잘 기록했다가 그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 속에 7 교회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7 교회는요, 그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이 지도에 보면 쭉 나오죠. 저 위에서부터 보니까 버가모, 두아디랴, 사대, 서머나, 빌라델비아,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데가 빌라델비아 교회이고요.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입니다. 오늘날 지역으로 보면 이제 터키 그 지방이 될 텐데요. 이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 교회가 단지 문자 그대로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편지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7 교회는 단지 그 7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당시뿐만 포함해서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도 포함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7 교회를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시고 호되게 책망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7 교회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잘했다는 칭찬도 받지만 또 책망도 다 받았어요. 겸해서.
그런데 한 교회만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네,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이 없고 잘했다는 칭찬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뭐라고 칭찬을 하셨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엇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과 10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0절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내 힘은 비록 미약했지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성공을 했다, 이런 뜻이지요. 여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이 미약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과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살만한 그런 도시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이요, 지역적으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봐도 이 지역에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었다는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으니까 물질적으로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7교회 가운데에서 교회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이교도의 신전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을 작은 아테네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신화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신들이 많은 지역.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 역시도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별칭이 붙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보자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역한다는 게 이게 환경적으로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좀 힘들고 어렵고 교회 역사도 짧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굳게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다른 6개 교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일에 이 교회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물론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교회를 잘 세우기도 했지만 이방 어떤 다른 종교와 타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좋은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거나 크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회, 크고 건물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에서도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등한시하면서 사람을 많이 모이고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기준을 둬서 사람 모으는데 힘쓰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하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사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모두 나름대로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죠? 예,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교회 신경 쓸 것 없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몇 가지 면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신화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축도도 하지 않고 방언도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지요. 또 다른 교회들과 방식이 다른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다른 교회에서들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교회처럼 뭐 아주 크고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뭐 큰 행사를 물론 뭐 인원이 적기 때문에 행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부활절 성탄절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이런 어떤 뭐 기념적인 행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 달에 다른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15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 15년 동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은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데 그 교회 직분도 다르죠. 우리 교회는 물론 장로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장로는 없는 게 당연하고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그 남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있죠. 그래서 여집사 그리고 뭐 권사, 권찰 이런 직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을까? 왜 다른 교회들과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를까?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와 다르다. 피부색이 다르든지 뭐 언어가 다르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왜 주기도문을 안 하는지 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우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왜 남자에 한해서만 집사를 세우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은 하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게 옳은지 하지 않는 게 옳은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성경의 기본 방향과 성경에서 원리를 뽑아내서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 오전에 이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저에게도 좀 부담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조금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할 수만 있다면 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긴 한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후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어도 내가 이 하늘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믿는 어떤 신앙의 교리가 무엇인지는 알고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알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배울 만한 시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한 큰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제가 교회의 역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좀 들었던 분도 계시지만 못 들었던 분,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성서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성서침례교회는 미국 남침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남침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가 한국에 두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잘 이해를 좀 잘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에서 선교사가 와서 한국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운 교단이 두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요거를 잘 그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저거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냐면 이단들이요 이름을 싹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침례회 여러분 요거는 이단이에요. 근데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거는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만 잘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운 정통 침례교회는 한국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단이 하나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속한 성서침례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미국 남침례교회에 의해서 이제 한국 땅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미국의 최대 교단이 남침례교회입니다. 미국 땅의 가장 큰 교단, 우리는 한국 땅에서는 뭐 이제 장로교도 뭐 파가 너무나 많아서 저도 장로교 파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쨌든지 크게 보자면 한국 땅에는 이제 장로교가 큰 교단인데, 미국에는 가장 큰 교단이 미국 남침례교회입니다. 이 남침례 교회 교단에서 19세기 말에 자유주의 사상이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이 이제 번지게 되었는데 그 자유주의 사상이 교회에도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남침례 교회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변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교회는 그래도 안 된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몇몇 목사님들이 남침례 교회에서 나오게 돼요. 거기에 이제 대표되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프랭크 노리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프랭크 노리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남침례 교회에서 이렇게 120명의 목사님들이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따로 세웁시다라고 해가지고 120명의 목사님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성서침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교회 이름을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 BBC,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120명의 목사님들이 미국 남침례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교회들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서침례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는 G.B. 빅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1950년 5월 24일에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선교 사역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합시다. 이렇게 뜻을 모은 120명의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성서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게 된 교회가 점점 이제 복음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제 지금 기준보다는 이제 조사한 것이 1995년도에 이런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신학교가 6개, 신학대학원이 2개,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대학이 6개고 신학대학원이 2개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미국의 교회가 약 한 4,000개 교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침례교회 바로 다음으로 교세가 큰 그런 교단이 바로 성서침례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가장 큰 교단이 어디냐면 미국 남침례교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어디냐면 성서침례교회예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 상황은 그렇고 한국에는 이 성서침례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게 되었냐면 한국에는 1954년에 한국의 성서침례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냐면 이분은 이제 아이작 포스타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아이작 포스타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으로 성서침례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서울의 그 행당동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저는 이분을 실제로 봤고 이분 이제 세운 그 교회에서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여기 이영근 집사님도 그렇고 하영수 자매도 그렇고 행당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살아 계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한국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잠깐 이제 이 선교사님에 관한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보진 못하겠지만 한번 그래도 좀 잠깐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땅에 아주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의 이름은 아이작 포스타고 2010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1923년에 캔사스 시티에서 태어났고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1941년도에 아트 윌슨 목사님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침례를 받았고 1942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프랭크 노리스라고 하는 분이 세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 신학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47년까지 군복무를 했는데요.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신학교에 가서 제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캘스베리 침례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일본으로 이제 선교사로 먼저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고 또 침례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상황을 보고 마음에 큰 눌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이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한국 땅으로 선교 사역지를 바꾸게 됩니다. 켈스베리 침례교회에서 다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지바 선서 침례교회 사모님의 간증인데요. 한국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한국 땅에 가느냐? 일본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한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그것이 사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날짜가 좀 지나갔는데 이 건물이 잠깐 멈춰줘 볼까요? 네, 이 건물이 행당동에 있는 그 이제 처음 와가지고 교회를 이분이 세운 것인데요. 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죠. 근데 저도 19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여기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했는데요. 저기 2층 건물에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저는 이 건물이 생생합니다. 여기 이영곤 집사님도 아마 어린 시절부터 여기 건물에서 아마 주일학교도 보내고 그러셨을 텐데 이영곤 집사님은 여기 행당동에 있는 1955년도에 처음으로 성서침례교회를 이제 이 그 표스다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자, 또 틀어주세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종암 성서침례교회도 있고 은혜침례교회, 보아성서침례교회, 한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은 그 교회들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승리성서침례교회, 신풍성서침례교회, 사랑침례교회, 복음침례교회, 평안침례교회, 인천 성서침례교회, 영동 성서침례교회, 영주 성서침례교회, 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다른 우리나라 목사님들과 함께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광명 성서침례교회, 영광 성서침례교회, 부천 성서침례교회, 여천 성서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침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선사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길러내는 일에 헌신하셨고 1973년도에 신학교를 세웠고 거기서 많은 주의 종들을 훈련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하는 장면인데 2010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Japan, even to the end, they were right. Because someone taught that, so they believe what he taught. No, it's not so. We have peace and no fighting. 책들도 많이 이렇게 번역하고 출간하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의 믿은 사역자로 헌신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족들 같이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The commission, Matthew chapter 28, verse 19 and 설교하는 20. 장면인데 조금 뒤로 네, 여러분 넘겨주실까요? 마태복음 그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교회에 주신 사모님이 치매가 좀 있으셔가지고 사모님 그 뒷바라지 하시느냐고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2년에 표수가 조은수 사모님. 설교 50주년을 맞이해서 성사님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계속하신 그 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나 들으시옵소서 내 그지오시다 내 그주 위에 살리니 내 영혼 기뻐합니다 나 대신 죽으셨으니 성사님들 돕고 본인을 위해서는 아주 근검전략하시면서 조선일보 기사에 오로지 한국을 위해 살다간 선교사라고 기사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기사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한국 땅에서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 교회 당신이 처음 세웠던 그 교회의 앞마당에 그렇게 묻히셨어요.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서 일생을 사시고 마지막에 한국 땅에 그렇게 묻히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행당동에 서울 왕십리에 있는 그 행당동의 교회 가면 그렇게 기념관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 선교사님 한 분에 의해서 한국 땅에 성서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국 땅에 한 200개 정도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교단에 비하면 굉장히 교회 숫자도 작고 그런데 역사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교회 하면 지금도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침례교회 교단은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속한 성서침례교회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또 무슨 교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 성서 침례교회가 그 복음적인 성경적인 교회이고요. 다른 나머지 침례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실 때 대부분 다 그 이단에 속한 교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하고 성서 침례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뭐가 이슈가 됐냐면 구원파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구원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구원파 교회. 여러분 이 구원파 교회도 침례교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파 교회도 우리 그 침례교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하고 성서 침례교회랑 유사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구원파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구원파는 크게 3교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3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복음 침례회. 아까 우리가 정통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라 그랬는데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하는 이런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가 처음 누구에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권신찬,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그 핵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자살한 것처럼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 세월호 그 어떤 선상 그 이제 배 만드는 그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유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권신찬이나 유병원에 의해서 세워진 그 단체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이고 저 사람들도 침례주고
그리고 구원의 교리도 우리랑 거의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권신찬 유병원 계열에서 또 따로 흩어져 나와서 새로운 그 교단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예수교 침례회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단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단체의 어떤 그 교주는 누구냐면 이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죽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이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서울중앙교회라고 해서 뭐 서울에 있는 건 아니고 안양에 있습니다. 인도권 가운데 인도권 쪽에 있는데 굉장히 큰 그런 침례 교회이고 여기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뭐 제가 실명을 뭐 어차피 다 공개된 거니까 인터넷에요. 박보검 그리고 유진 이라고 하는 그 여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유진 씨는 이제 자기가 직접 나는 구원파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자기 교회를 얘기했는데 자기 교회가 바로 대한예수교 침례회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이제 권신찬 계열에서 분리돼서 나온 교회이고 다 같은 구원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원파의 이제 핵심은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하는 이런 간판을 달고 있고 또 하나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큰 잠실이라든지 이런 큰 이런 것을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많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계열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기쁜 소식 선교회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서초 IC 근처에 가면 거기 크게 있어요. 강남교회라고. 기쁜 소식 선교회 강남교회 거기가 박옥수 씨가 인도하는 그런 구원파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진영 씨를 아시죠? 박진영. 예, 박진영 씨가 사실은 이제 본인은 이제 구원파와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따로 이제 거기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박진영 씨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합니다. 설교처럼 강의를 하는데 구원의 교리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구원파의 교리랑 이제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침례교회 가운데서 이제 구원파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남침례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회라고 그랬는데 기독교 남침례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름이 정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이단 교회입니다. 여기는 귀신론으로 유명한 김기동, 저기 성수동 쪽에 있는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세워서 그 교회를 하고 있는 기독교 남침례회 성락교회. 그래서 기침만 해도 귀신이 걸려서 그렇게 기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육신에 어떤 질병이 오면 우리가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귀신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안수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행위를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한번 저렇게 잘못된 교회에 빠져들어가면 병원 의사 같은 거 말 안 들어요. 약도 안 먹습니다. 그러다가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건 영적인 문제라고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잘못된 이단인데 대표적인 기독교 남침례회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그런 교회도 역시 침례교 간판을 달고 있어요. 침례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원파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파는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구원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도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보다 구원을 강조합니다. 개인이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구원파가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구원파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파는 왜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되었냐면 구원의 교리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왜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거기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시는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바뀌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빼앗는다든지 구원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원파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진짜 날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가 언제 구원받았냐?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1985년에 뭐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만약에 회개 기도하면 네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도 짓잖아요. 그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뭐 알면서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용서받잖아요. 삶 가운데. 근데 구원파는 아예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죄를 짓는 것도 그 사람들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죄를 우리가 안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500명 넘는 그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구원파에 대해서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막 그렇게 방송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파의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다. 이런 거를 막 방송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자기들은 죄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삶을 가지고 있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과 성화를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한번 영적으로 받았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린아이도 태어나가지고 그 상태로 있지 않잖아요. 점점 자라가잖아요. 점점점. 그래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는 아주 갓난아이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연약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점점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칭의예요. 근데 이 구원파는 뭐가 문제냐면 칭의와 성화를 이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파의 핵심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이런 목적이 다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파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잘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앞으로 드릴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서침례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을 두고 있는 그런 교단이 우리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서침례교회가 믿고 있는 신조가 있는데요. 이 신조가 전체에 보면 21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그 신조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신구약 정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실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절대 무함을 믿는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장 핵심적인 어떤 신앙생활의 실천 원리를 두고 있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그렇게 아주 이렇게 칼빈이나 이렇게 그 존 웨슬레와 같은 어떤 그 침례교회 창시자 이런 사람을 이렇게 우선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모든 직분도 그렇고 행하는 모든 교회 운영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회중 중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회중 중심. 그래서 교회도 독립교회.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 위에 교회 없고 교회 밑에 교회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어떤 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냐면 노회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한 교회가 교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속한 노회, 강남 노회든지 서촌 노회든지 무슨 노회에서 그런 문제를 그 교회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나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한 인격체로 존재하면 그는 따로 부모의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개척을 하지만 교회가 개척해서 독립이 되게 되면 그 모교회와도 사실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삼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지만 우리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요, 새삼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문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누구랑? 저와 여러분들끼리, 저하고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떤 문제든지 다루는 것입니다.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교회 재산을 어떻게 처분한다든지, 다른 노회나 우리 침례교회 우리 상위기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독립된 우리 교회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의견을 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 개교회 중심 이런 제도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어떤 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만인 제사장 제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의견을 다 존중하고 성도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해 간다. 그게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도 비록 역사도 짧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교세도 작고 그렇지만 그 어떤 교단보다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고 영혼 구령과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그 힘을 쓰는 그런 교회들이 성서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렇게 성서 침례교회에서 구원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머릿속에 뭘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냐면 저도 전도와 그다음에 선교에 관심을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교회 세울 때부터 저는 저 목표를 가졌어요. 내가 우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10명 미만의 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우리 교회는 10명의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또 10곳의 개척교회를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이제 제 목회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방향이었어요. 1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10곳의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그 목표에 근접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물질을 후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사역의 핵심적인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서침례교회, 우리 성서침례교회 역사를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는지, 왜 주기도문을 안 하고 축도와 방언을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는지, 왜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 권사나 여집사가 우리 교회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주일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입증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사역하고 성경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뭐 모든 교회가 다 성경대로 한다고 그렇게 다 믿고 있고 그렇게 다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저와 함께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